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마음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결국 이 사람의 문제도 마음으로부터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뀔 때에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결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폐한 자리에 있다 그러면 아무리 부유한 것들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얻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도덕성은 줄었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국민소득은 몇 배가 되었지만 행복지수는 더 줄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잊었고,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여가 시간은 늘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줄어들었다. 결국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많아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점점 황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닥칠 때에 어떤 일들을,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어지면 이것을 겪기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정말 믿고 싫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선한 행동으로 응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내가 저 사람을 또 만났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감정을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음에 화를 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폭언이나 때로는 폭행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동 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보다 낫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잠언 4장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이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고 인간의 전 인격을 좌우하는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음에서 모든 정보와 생각과 경험이 어우러져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처소가 바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과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일까? 마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을 쌓으면 선을 행동을 하게 되어지지만 악을 쌓을 때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죠? 예배도 잘 안 드려져요. 마음이 힘들면요.
그죠? 웃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게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인생이 바른 삶을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보다는 외적이고 외면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나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면의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나 외모, 내 몸매에다 신경을 쓰는 것만큼 마음에다 신경을 못 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0장 21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뭐예요? 내 말,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항상 바라본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군인이 보초를 쓰잖아요. 경계병이 그 경계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눈 판다는 말 아시죠?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는 게 한눈 파는 거예요. 우린 길을 가다가도 한눈 팔 수가 있어요. 그죠? 요즘 아이들 보면은 길 가면서도 핸드폰을 하면서 가요. 한눈 파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일어나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한눈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볼 것을 쳐다보고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려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우린 좋은 마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못 볼 것을 봤다. 그럼 마음도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뭐라고요? 몸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적으로 보는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두움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 밝은 곳으로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 것에 심취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지배를 당하고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을 감고 살았다면 아마 선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탐스럽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다가 시험에 빠지게 되어진 거죠. 그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접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에 땅을 양보하거든요. 근데 롯이 어떤 땅을 차지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약의 도시가 겉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너무나 좋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여러분, 밤에 도심에 가보세요. 얼마나 네온 사인들 다 자기네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고 온 것, 누리고 온 것 너무 많으니까 뒤를 돌아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다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도 달라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따른다는 게 무엇을 말해요? 내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돈만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돈 하다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가치의 전부가 되면 아무리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돈의 여부에 있어서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취미생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몰두하고 빠지죠.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하고 현실 구분을 못해가지고 사고 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 거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어떤 데 여러분 빠지잖아요. 사람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이는, 당구알로도 보이고 골프공으로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내 안에 채워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요.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거해야 돼요? 풍성히 거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번 듣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우리는 여기서 듣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지만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날마다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지 말씀이 여기서 풍성하게 역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생기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잘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채우느냐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그 귀를 기울이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어도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마음하고 언어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곧 마음을 조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내면을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말이에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쏟아내어 나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들을 내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비방하는 말도 하고 음란한 말들, 공격적인 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들, 비판하는 말, 자랑의 말, 이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말을 잘 사용하면 마음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운동을 해야지 운동이 안 돼요. 날씨도 덥고 운동하려고 그러면 그날따라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만 1년 내내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누구 좋은 동료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운동을 했어요. 걷기를. 그러면요, 마음도 달라져요. 내가 억지로 시작했지만 몸을 자꾸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변하고 온다고요. 이런 여러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잘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어서는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어때요? 생각지도 않는 용어들이 튀어나올 때 혹시 있으신가요? 저에게 묻지는 마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아마 그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절제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여러분 욕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욕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자는 말하기를, 말을 하게 되면 가급적 진실을 이야기하라. 진실을 얘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말라. 화살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절대로 아물지 않는다. 귀는 오래 열어야 하고 입은 짧게 열어야 한다. 모든 화는 입에서 나온다. 말은 짧으면 짧을수록 더욱 좋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이 말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주는데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여러분, 말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에는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말을 꺼내내야 돼요. 여러분, 불신도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 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좀 상처가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이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불신에 대해서 그냥 마음만 먹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과 징계를 안 내리셨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표현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도 보세요. 왜 고백이 중요해요? 왜 신앙 고백을 합니까?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내 속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어때요? 말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날마다 막 부정적인 말만 하던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말이 바뀌어요. 막 쌍욕을 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욕이 사라져요. 물론 지금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는 분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은혜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선한 말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사람은 6,000개의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 중에 95%가 전날에 했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주에 있는 생각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연구에 의하면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말도 어때요?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우리 애들도 가끔 보면 망했다. 망했다는 말을 쓰더라고. 아니, 뭐, 네가 망한 게 뭔데? 뭐 하나 잘못했다고 망할 수 없는 거지만 요즘 쓰는 용어예요. 그런 용어들이요. 틀렸다, 못 살겠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사로잡혀서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근데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성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느끼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지켜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언어도 훈련, 어떤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요, 사실 언어하고 배려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언어를, 저도 보니까 사실 언어를 많이 써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 아주 배려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있을 때는 사실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너무 솔직해서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쓰라고 그래요? I 메시지. 내가 힘들어. 나를 힘들다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만큼 타격이 적은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대로 언어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바깥에서 얻어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왜 얻어맞고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그래, 공부도 안 하고 싸돌아다니더니 너 잘 맞고 들어왔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걔가 너를 때렸지, 네가 왜 맞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사실 언어예요. 배려하는 언어는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언어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오늘 마음 먹었다고 해서 말이 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선한 말, 좋은 말, 감사의 말. 아멘? 우리 안에 여러분,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불평하는 말들을 잘 쏟아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염려를 바꿔서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바꾸는 언어,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 본성은 축복하고 싶지를 않아요. 예? 이렇게 기도받는데 그냥 잘생긴 아들이 나오면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막 박수는 쳐주는 거 같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누군가가 인정받고 잘 되잖아요. 다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박수 쳐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자, 인상을 펴고 다시 한번 당신이 잘 되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이게 마음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신령한 언어들, 선한 언어들, 긍정적인 언어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들,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거, 이것이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 험한 말, 공격적인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쳐지기가 어려워요. 요즘 같은 지금 무더위 속에서 살다 보면 짜증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짜증을 바꿔서 감사로.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그냥 우리의 영역 속에서 내가 결단만 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온갖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악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지혜로운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을 행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잠언 4장 26절 27절이에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게 다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발을 금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행동과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마음이 옮겨지는 통로가 바로 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것을 따라 행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잘 지켜지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주의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발로 행하는 실천과 결단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채우면 그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여러분 물 주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요, 아주 추한 곳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아픈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이 상처가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힘들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이것이 치유되기를, 성령님이 고쳐주시기를, 성령님이 만져주시기를,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냥 결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여전히 육신의 마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그 영,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잖아요. 세상의 다른 것,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느덧 주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일부분 우리의 삶을 여기서만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만, 교회 가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만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쏟아놓는 말, 나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주관하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술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지. 성령, 새술이에요. 우리는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성령님께 맡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이 근원이 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모든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그런 생명의 경험을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잘 지켜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